세상은 많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정경사문 이 모든 영역 속에서도 우리가 참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우리 개개인의 삶조차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에게도 이 노년에 계신 분은 언제 하나님이 또 데려가실지 어떤 사고, 전쟁 알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장래에 대한 것, 진로에 대한 것도 많이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지만 또한 건강의 문제도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은 잘 되길 원하지요. 네? 잘 되길 원하십니까? 네. 저는 잘 되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잘 될 것을 믿어요. 여러분들은 잘 될 거 믿습니까? 이 운명론이라고 있어요. 운명론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 뭐하든 인생은 정해진 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틀렸죠. 왜 틀려요? 하나님은 기도와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운명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숙명론이란 말도 우리가 사용하는데 숙명론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럼 결과가 기계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게 숙명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삶이 결정되어지는 원인과 결과가 다 말 그대로 숙명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은 틀림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만 우리에게는 인간에게 자유도 주셨고요. 그에 대한 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숙명론이나 운명론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려서 주님 앞에 사는 거예요. 어떤 역사들이 나타날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낙관적인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도 아니에요. 긍정적인 힘이니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니 이것도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제 삶은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이 선이 토부입니다. 토부. 우리 많이 들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선하게 여기셨다. 아름답게 여기셨다.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 토부예요. 하나님이 창조 목적대로 만드시고 그분이 흡족해 한 그 선함,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좋다라는 개념이 아름답다는 개념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내가 잘 된다는 거 보장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믿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이면 이건 보장된 진리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까? 아멘 해야죠. 잘 돼야 되죠.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모자이크 해놓은 거 보면은 다양한 색채도 있고 또 파편 깨진 조각들이 모여졌는데 그것이 잘 완성이 되어지면 빛이 투영할 때 그 아름다움의 빛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건 새로운 질서죠. 깨진 조각들이 어떻게 그런 하나의 큰 새로운 질서의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실수가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으면 우리의 인생은 다 아름답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조각난 인생이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시작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할 때 성경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힘들고 어려운데 아프기도 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로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 이번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 말씀을 주의하고 주석하고 묵상할수록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28절 대부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조금 신앙생활 하는 분은 다 알아요. 아는데 이 말씀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물론 이 말씀은 이 본문의 클라이막스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근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해당돼요?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힘을 주려고 했는데 천재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조건에 우리가 합당한가? 그래도 우리에게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면 이것이 아니면 회개해서라도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말이 또 이렇게 너무 강렬하게 와닿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우리가 알거니와예요. 너 이거 아니야 이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네? 확실히 아느냐? 우리 이 질문에 답해야 돼요. 오늘 토론할 때도 이거 답해야 돼요. 확실히 아느냐? 뭘 확실히 아느냐? 오늘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단어는 원어 의미로 그대로 해석하면요. 예전부터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지금까지잖아요. 지금 현재적으로 완성되어진 거잖아요. 또 미래적인 것이 너무 확실할 땐 완료형으로 사용하거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은 뭘 생각해 보건대 어쩌다 보면 뭐 이렇게 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거는 진리의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건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완료된 말씀이에요. 완료된 말씀. 이거 너 확실하게 알고 있으라 이거예요. 뒤의 말씀을 알기 전에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불확실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한다라고 처음 시작하는 메시지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이 불변의 진리, 확실한 선언,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게 뭘 뜻인가? 그 뒤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는 이 흔들릴 수 없는 이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딱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을 가지고 사랑한다 그래갖고 얼마나 사고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은 요한복음에 명확하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순종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알려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무엇이든 아무거나 다 해도 돼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행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행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거니와 명백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립될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자니까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부러워할 대상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뭔가 세상적으로 잘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그 기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잘 살든 못 살든 고통을 당하든 뭐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든 이 다 그것이 유기라고 얘기해요. 유기. 유기가 뭡니까? 유기견. 버림이에요. 버림. 버림당함이에요. 유기와 택함이라는 것을 구분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버려진 자와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악한 자들은 세상에서 형통할지라도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심판에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까 기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오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걸 알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면 알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은혜의 결과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것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입니다. 너 이거 확실히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조건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래요. 그 뜻대로 26절에 보면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7절에 보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28절에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도 성령의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은 것과 부르심을 입은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부르셨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분의 뜻대로 부르셨다.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것도 간단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부르심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게 내 감정의 결과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거잖아요.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동일해요. 부르심이란 건 뭡니까? 우리의 소명이고 사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어진 사명, 직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입은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것은 우리 좋은 일도 그리고 나쁜 일도 또 우리가 해를 당하는 것도 고난도 질병도 모든 것이 다 포함되겠죠. 그죠?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죄 이런 문제들까지도 넘어질 때도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가장 캄캄한 길을 가는 것 같고 어둠 속에 헤매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 모든 것, 나의 삶 속에 지금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그 모든 것들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과정들도 지금 중병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과정들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라고 하잖아요. 합력하여. 합력이란 말이 이 시네르게이라는 말이요. 여기서 영어 시너지란 말이 나왔어요. 시너지란 말이 뭡니까? 어떤 힘과 힘이 만나서 더욱더 강력한 힘을 만드는 것을 시너지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그 모든 것이 합해져서 시너지를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그 시너지가 은혜와 합해지니까 얼마나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상처에 눌려서 고통에 눌려서 힘들다고만 얘기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삶 속의 모든 것이 연합되다 보니까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져 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할 거 있겠어요? 과정이라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것을 시너지로 만들어 주신다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사람 혼자 할 수 있는 거 두 사람이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누군가 기도해 보세요. 같이 옆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시너지 역할하는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만 붙어보세요. 한 사람이 들 수 없는 것 두 사람이 들면 쉬운 것도 많아요. 세 사람 네 사람 한꺼번에 보세요. 이 강력한 시너지가 나타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함께 있을 때마다 힘이 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이 뭘까? 선이.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요. 선의 정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선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속에는 어떤 생각해요? 아, 성공적인 삶을 살고 내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고 또
우리가 앞날이 형통하고 병도 낫고 그리고 성공적인 모든 이런 일들이 다 잘 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잘 된다는 것, 선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아름답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산들 하나님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유기라 그랬지요. 예,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벗어나서 고통당하는 것, 질병, 가난, 그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 벗어나서는요. 돈 많아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도 저주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곧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거룩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궁극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은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저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 그랬어요. 살다가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합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편이라는 것을 제가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셉이 정직했잖아요. 거짓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정직한, 성경에 거짓이 없는 사람 중에 몇 명 꼽으라면 욥이잖아요. 근데 그 욥이 형들한테 시기를 당해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종살이 하는데 또 거기서도 모함을 받고 감옥에도 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총리가 돼요. 근데 그 총리가 된 것이 개인적으로 영달이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편무연약하면서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한참 이후에 요셉을 통해서 먼저 그곳에 심어놓고 야곱의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지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게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그래요. 형들이 나를 이리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료들을 불이 타갖고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막막한 거죠. 모든 자료가 다 소실돼 버려갖고.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소식이 영국과 그 모든 나라에 연락되더니 수많은 동역자들이 오고 자료들이 보내져 갖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큰 일들을 더 많이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불이 나는데도 더 좋은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아는 데이비드 속에서 그 29살에 죽었거든요. 29살에 죽었는데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는데 그렇게 일찍 죽었을까, 이런 얘기하지만 그의 삶도 그의 일기를 써놓은 것을 가지고 그 일기를 읽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아니, 일찍 요절한 것 같고 결핵으로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데이빗 브레이너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존 버년도 감옥에 있으면서 내 영혼의 학교다라고 표현하고요. 거기서 철로역정 썼잖아요.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되어졌어요.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쓰든 달든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의 삶 속에 쓰든 달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상처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없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얼마나 복된가. 하나님은 실패를 끝에 두지 않아요. 항상 나중은 선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잘 깨닫지 못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해야겠죠. 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조각들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그리고 건강도 상처도 아픔도 관계도 깨어지는 아픔도 있고 어떤 돌파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내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픔도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무의미한 것이 없어요. 내가 왜 이럴까?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산다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 감사가 어찌 보면 힘들 때 눈물을 흘리면서도 눈물도 조차도 감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거룩한 웃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일들, 일련의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거예요. 있죠? 내 기도 제목도 있고 여러 가지 삶에 무디든 어찌든 내 안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일들 속에서, 사건들 속에서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가, 이 문제가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문제인지 스스로 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걸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구나. 이 말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그렇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 같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뭔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것은 뭔가?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정말 알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믿음 테스트일 거예요. 정말 알고 있느냐? 이 사실을 정말 알고 있느냐?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맞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걱정할 거 있겠어요? 두려워할 거 있어요? 염려할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는 것. 나의 삶의 모든 일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고백까지 나와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 놀라운 진리, 이거 정말 확실히 알고 있느냐? 오늘 이 질문에 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